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선포하오니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들,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주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비도 많이 오고 또 습도도 높아서 날도 더웠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시느라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느라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귀한 결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가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결승전을 내일 앞둔 지금 며칠 전 한 뉴스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 뉴스의 메인 타이틀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20여 년 전 그의 나이 20살이었을 때 2007년 유니세프 자선행사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 여러분이 유니세프가요 전 세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기나 아동들을 돕는 유엔의 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아기가 여러분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기의 이름은 라민 야말, 바로 이 선수입니다. 현재는 FC 바르셀로나의 최고 가는 공격수고요. 또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에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죠? 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에 20년 전에 불안한 환경에 있던 이 아기를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스페인 축구 대표팀의 중요한 선수가 되어서 내일 결승전에 함께 사진 촬영을 했던 리오넬 메시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특별한 만남 아닙니까? 이 라민 야말이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유니세프 사진 촬영을 해 섭외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던 리오넬 메시를 딱 만나고 이 야말의 아버지가 다짐을 했대요. 우리 아들 야말도 당신처럼 훌륭한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서 이제는 현직이자 앞으로 점점점 지게 될 달이라고 한다면 라민 야말은 떠오르는 스타, 이제 보름달이 될 그런 스타 2명이 만나서 내일 새벽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선교팀과 함께 오늘 저녁에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에 결승전을 보실 수 있으니 좋으시겠네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결승전을 보시든 안 보시든 4시에 일어나시든 7시, 8시에 일어나시든 먼저 선교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만남,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만남, 어떤 만남은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만남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을 알게 돼요. 인생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인간도 지으셨고 이 인간을 사랑하사 복 주셨구나.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셨지만 죄를 지은 인생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다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혹은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큰 감동도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치유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완전히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도 이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를 향해 아무런 힘 없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2사람이 더벅더벅 소망 없는 사람이 된 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2사람은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명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혹은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 글로바, 아들 시므온.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을 하죠. 이 글로바와 시므온은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기적을 보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보았거나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지나온 2, 3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듯 영적인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끝나버렸구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참 좋았는데 그거 다 끝나버렸구나.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 우리가 다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본인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구나.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은 마치 꿈을 꾼 듯 다 뒤로 한 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영적인 절망의 함정에 빠져 옛날에 살았던 고향 엠마오로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엠마오가 어딜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이곳을 엠마오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대요. 다른 지명들은 대부분 다 정확한데 엠마오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약 1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마다 엠마오 1, 2, 3가 있습니다. 1이 맞다, 2가 맞다, 3가 맞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곳을 가장 유력한 장소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네, 엠마오 기념 처치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숲들과 길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고 아무런 소망 없이 영적으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고향 땅을 향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넘겨주세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오해랍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니라 1800년대 스위스의 화가 로버트 준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엠마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경외하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고백했었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들 옆에 딱 나타나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을 대충 듣거나 들었음에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한참을 걸어요, 둘이. 해질녘이 되었을 때 한 숙소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해가 지니까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아들아. 네 아버지.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셨던 함께 길을 걸었던 이 양반도 같이 숙소에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모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1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요,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침체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죠. 딸의 중병이라는 인생의 고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글로바와 시므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까지만 믿은 채로 보았으니까 그것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1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깊은 영적 절망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정말 믿음 없는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라밀 야말 그 아기와 리오넬 메시가 만남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임하신 주님을 미처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세 가지의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영적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여인 3명이 찾아갑니다. 그것도 부활하심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아 부활에 대한 기대 없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은 옮겨졌고 안을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계셨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이 여인들은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생각을 못한 채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당시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 그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인의 이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이 글로바와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설마 부활하셨을까 하나도 믿지를 못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의 상태로 얼굴도 슬플 얼굴을 하고서는 낯선 사람, 예수님인데 낯선 사람을 맞이하듯 지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때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이 입성을 하듯 큰 환호가 있었어요. 이 글로바와 시므온도 그 기쁨에 함께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절망의 함정에 빠져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낙심과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낙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이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의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우셨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눈을 가리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글로바 또 그의 아들 시므온은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제자였던 야고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요, 여러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 시므온이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시므온조차도 과거에는 절망의 늪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임하셔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길에서 만나신 이후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25,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못 믿느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먼저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서 책망하셨을까요? 얄미워서 그렇게 꾸중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사랑과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따라오면은 칭찬도 하고 사주고도 싶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도 주고. 그런데 뭔가를 잘못해요. 자꾸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반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막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똑바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스마트폰 내려놔. 점점점 책망으로 바뀔 때도 있잖아요. 미워서 그런가요? 호적에서 파내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그래 살아라,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책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일까요? 책망하시고 끝입니까? 아니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가리웠으나 다시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다시게 열리게 된 두 가지의 처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 기도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에 본문 15,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숙소에 도착을 했을 때 함께 들어가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초청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위해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축복 기도. 30, 31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드디어 이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엠마오에 관한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야, 그림만 봐도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축복 기도하시는 모습,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눈이 열리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아들 시므온.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 절망의 함정에 빠져있던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임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쉬실만도 하잖아요. 근데 쉬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 옆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 어제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글로바와 시므온을 축복기도 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축복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뿐만 아닙니다. 이 글로바와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풀어주실 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에노이겐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영안을 열어주셨다, 영혼을, 눌려있는 영혼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지,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눌려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평안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혹시 제가 괜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말씀보다 넷플릭스를 더 사모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 앞에 가기보다 유튜브를 제일 먼저 오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물론 넷플릭스 볼 수 있죠, 유튜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말씀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여기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소망의 말씀,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지만 제쳐놓고 먼저 말씀을 오픈할 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에게, 내게도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글로바와 시므온은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불타오르듯,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불타오르듯 지금 다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서야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셨어. 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했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래도 우리 그냥 고향 가서 열심히 또 살자, 이렇게 그냥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유턴합니다. 유턴. 절망에서 유턴하고, 낙심해서 유턴하고, 세상으로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 글로바 시몬은 알거든요. 이들이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거 아니야?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 시몬과 글로바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얘기를 했을게요? 오늘 본문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덤덤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글로바와 시몬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부활하셨더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식사도 하시던걸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자 우리의 영안이 열리던걸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시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와서 뜨겁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어지는 36절의 말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글로바와 시몬이 이렇게 열을 다해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아까쯤에도 잠깐 소개했던 신약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소에는 항상 평강이 함께 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눌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를 선포하시는 순간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눌려서 문 꼭꼭 걸어 잠그어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 없었거든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눌려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도 임하셔서 다시 한번 평안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그래요. 내가 글로바처럼 시므온처럼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금 영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으로 내가 눌려 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눌려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글로바 시몬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번 한 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성도도 잘못하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를 축복할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임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사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눌려있는 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함과 공포도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은 치유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은혜가, 소망이 이제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몽골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